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험담을 하게 놔두면 되지 굳이 그걸 저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운하면 말로 하지 왜 비겁하게 뒤에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굳이 따져서 뭐하나 싶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저는 저대로 예의를 갖춰서 대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뜨끔하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누가 나에게 험담하거나 안 좋게 얘기했다는데 날 만나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곤란하죠. 학생들이나 성도들을 상담할 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왜 나는 잘해줘도 오해받을까? 왜 잘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까? 도대체 선을 얼마나 그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들을 합쳐서 어떤 문제라고 하냐면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죠. 아론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지치료의 대가인데 그 사람 우울증을 참 많이 연구했는데요, 우울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는 능력에 대한 믿음, 난 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 나는 사람들로부터 잘 지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냐면,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난 인간관계 너무 자신 없어. 이 두 가지가 약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아론백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믿음과,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 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제 나름대로 짜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반부에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아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게 하소서까지예요. 전제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린 가만히 놔두면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눠서 그 뒤에 기도합니다. 그 처음이 먹고 사는 문제요, 인간관계의 문제요, 죄와 악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능력인 거죠. 능력에 관한 거, 우리가 사는 문제에 관해서 기도를 해야 돼.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부분이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죠. 저는 주기도문을 보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추가된다면, 심리학자들이 잘 언급하지 않았던 죄와 악에 대한 문제가 이제 뒤에 붙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넘겨주세요.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도문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회복하여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관계 문제에 관련된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관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용서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야, 이제 내가 관계의 문제 해답을 찾았구나 하면서 관계에 막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결국에 용서란 말인가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밀려오십니까? 어떤 학생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엄마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분도 많고 좋기도 하네. 어떤 학생들이 힘들다고 해요. 왜 힘드냐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학교 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싫을 때도 있고 선생님이 나한테 잘 못해줄 때도 있고 막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얘가 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선생님 이상한 것 같아, 교회에서 얘네들이 날 괴롭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막 엄마한테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미워하면 안 돼, 용서해야지. 예수님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주로 돌아가셨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이가 엄마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게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배우자에게 막 힘든 이야기 하는 거죠. 오늘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교회에서 막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위로는커녕 왜 나한테 남을 욕해? 당신이나 잘해. 당신도 나한테 그러거든. 당신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거면 교회를 다니지 말던가. 막 이런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죠. 나는 공감받으려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욕하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남을 욕할 때조차도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용서가 쉬우신 분은 인간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는 복수하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용서는 사실은 본성과 반대되는 비본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를 감히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하려고 너무 매달리시기보다 먼저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할 때 오히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는 거저받는 거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저받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좋아하시는 것들 뭐 있어요? 공짜 있잖아요, 공짜. 은혜는 공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마트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마트 시식코너의 달인이래요. 우리가 시식코너 지나가다 보면 맛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찍어 먹고, 너무 맛있으면 한 두어 바퀴 돌다가 다시 와가지고 찍어 먹지, 웬만한 강신장 아니면 그 자리에서 두 개씩 먹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트 시식코너의 달인이라고 어떤 분 사진 찍혔는데 밥을 싸우셔가지고 밥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서 식사를 하시다가 저기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분이 사진에 잡혔어요. 진정한 달인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이 마트 시식 코너를 보면서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공짜라고 생각할까요?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는요,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공짜는 고마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는 게 공짜입니다. 길 가다가 돈을 주었는데 이것은 내 거다 하고 쑥 넣는 게 공짜의 심정이에요. 미안함도 책임감도 없죠.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공짜와 다릅니다. 제가 방학 때 저희 아이 둘을 데리고 콩나물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콩나물국집 가서 밥을 막 먹고 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그래가지고 누구시냐고 저쪽에서 계산해서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손을 이렇게 인자하게 흔들고 계셔요. 고맙습니다. 저 밥 사주는 분도 없는데 세상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건 공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누군가가 대신 값어치를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관계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공짜는 관계가 없어요. 은혜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분의 희생으로 혜택을 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래입니다. 거래는 상호 간의 합의로 주고받는 거죠. 여름에 가장 힘든 아르바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꼭 이게 제일 힘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형탈 아르바이트가 가장 어렵대요. 이렇게 큰 인형탈 쓰고 이렇게 막 뒤뚱뒤뚱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재롱하고 하면은 안에도 너무 덥고 아이들은 또 이제 가면 썼으니까 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짓궂게 장난도 치고 해서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잘못하면 청년들 중에 기절하는 경우가 있대요. 뜨거운 한여름에 운동회 같은데 잘못 가다가 기절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걸 여러분 누가 그냥 은혜로 인형탈 알바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거래로 하는 거죠. 그만큼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인형탈 알바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2016년도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박주민 후보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법률 대리인으로 스스로 자처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그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 지켜주겠다. 인권 변호사처럼 시간을 보낸 거죠. 근데 이 박주민 후보가 이제 그 선거에 나오니까 세월호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인형탈을 쓰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아버지들이 인형탈 쓰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애초롭죠. 그 밝게 웃고 있는 인형탈을 쓰고 아내는 아이를 바다에 묻은 아픔을 가지고 이 변호사님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인형탈 쓰고 귀여운 몸짓을 하고 자기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우리 변호사님 뽑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래일까요? 아니에요. 누가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인형탈 한번 아르바이트 한번 할래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고마우니까 갚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거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굉장히 값비싸고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값비싸고 매우 자발적인 사건이에요. 강제로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대학교에 올라와서 1년 정도 살면서 저희 친구들하고 놀라움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놀라운 걸 깨달아서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과일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너무 놀랍더라고요. 야, 어떻게 우린 과일을 안 먹고 사니?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과일을 안 먹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한 번도 우리가 1년 동안 과일을 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어리석을 때 과일은 그냥 냉장고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사러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 가가지고 혼자 사니까 누가 안 사주니까 몰랐어요. 은혜였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 관계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그래서 그렇지 공짜나 거래가 아니라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견뎌준 수많은 가족들의 은혜, 주변의 은혜들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공짜는 희생 없는 무조건이고
거래는 조건에 의한 희생이고 은혜는 무조건의 희생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성경을 그 교회에서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맞죠? 무조건적인 은혜죠?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은혜는 무조건의 사건이라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라네? 무조건과 조건이 같이 있어요. 모르셨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불편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말이 상당히 안 되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걸 조건으로 알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안 그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강박적으로. 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네, 여러분, 사실은 믿는 거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감히 나의 믿음과 똑같이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구원을 맛보는 통로에 불과해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젖을 아이에게 먹이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그 젖이 입안에 가득 차도 안 빨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빨아서 목에 넘기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용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가 철저하게 은혜 받은 존재임을 우선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성적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우리도 먼저 받은 은혜로 감히 용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은혜 베푸는 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용서는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너와 내가 힘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혐오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직급이 높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힘이 세니까 그래도 돼, 이런 식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것,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 철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말해놓고 생각한 걸 또 생각하고, 난 왜 이런 생각까지 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분이 있지요. 집에 가서도 내가 뭘 실수했는지 묵상하고, 사람들 표정 살피면서 나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자책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엄청나게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뭐 하면서 덮으려는 사람,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남에게도 자기에게도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행동에 수치심을 쉽게 느끼고 다른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아주 정죄감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아주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참 내 스스로가 분노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답답하고 내 스스로가 날카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쟤도 너무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를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으로 지배하려고 해요. 뭔가 다른 걸로 지배하려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쓰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이런 나도 남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관계의 구원을 얻고 싶다,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주기도문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무조건인 줄 알았던 은혜가 아닌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한 만큼 용서받는다. 아니야, 잘못 쓰였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6장 12절인데요 좀만 넘어가면 6장 14절 15절에 더욱더 강화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인데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한 거예요. 용서는 구원입니다. 우리 수용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네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중간에 거래로 바꾸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적인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기도문에서 구원의 사건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소망이 구원의 감격으로 내 삶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다는데 잘 모르겠는데, 용서는 받았다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십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잘 모르겠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조금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받았는데 세상에 없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선포를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그러한 구원이 없기에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걸 받았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문명과 차단된 밀림에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죠. 이걸 벌기 위해서 평생 일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눈물과 아픔과 세월이 묻어있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밀림의 가난하고 불쌍한 원주민들에게 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 수표를 주겠다고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수표를 주는 거예요. 이게 100억짜리 수표야. 다 내 생명과 같은 거야. 모든 걸 걸었어. 다. 원주민이 좋아할까요? 이거 어떻게 그냥 버려버릴지도 몰라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설명하는 거야.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엄청 좋은 거야. 장난이 아니야. 이거 한국으로 가져오느냐. 이거 장난이야. 막 설명하는 거야. 원주민이 구원의 감격을 느낄까요?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는 걸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 없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걸로 그걸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데 그것을 공짜 아니야? 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거래구나, 내가 갚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 용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용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용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이 아픔을 넘어서는 사건이었구나.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더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가 단지 용서받은 내 자신을 당당하게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용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인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구원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발톱을 자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배가 많이 나와서 발톱이 손에 닿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너무 자세가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서 갑자기 눈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고,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임신하고 발톱이 닿지 않아서 발톱도 못 깎았을 텐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은혜가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게 그 순간입니까? 깨달을 때예요? 아니에요. 한참 전에, 한 20-30년 전에 태어날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다 받았다고요. 근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나에게 은혜 베푸셨구나, 쏟아지니까 구원의 감격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생각해서 쉽게 여기거나 거래라고 생각해서 율법주의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예수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예수가 되어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정과 맞지 않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용서한 만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갈 때, 그 용서의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주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와 감동으로 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용서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손양원 목사님 예를 들면서, 야,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돼. 기도합시다. 이러면 저한테는 이게 너무 큰 일인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은 것만으로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죽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매 순간 아이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고통이 사무칠 때 예수의 고통이 같이 자기 안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고통이 자기를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은 구원의 기쁨을 분명히 체험하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주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도 잘 용서하지 못하고 남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피하게 만들거나 내가 사람을 피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와 타인을 용서하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용서를 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왜 용서를 못하고 있지? 그게 아니라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타인을 수용하고 용서하면서 자신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용서는 회복입니다. 사람들이 말로 독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쫙 해가지고 툭 박히는 거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예민한지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박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지지난주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랑이긴 한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수업을 들어갔어요. 성경 수업을 한참 하는데 재밌게 했어요. 1학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수업하다가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참 수고하잖아요. 유치원생 수준인데 1학년이면 40분 동안이나 수업을 들었으니까 다 끝날 때쯤 돼서 아이고 우리 공부 너무 많이 했다 얘들아, 그만하자 너무너무 했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아니에요 더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 더 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쉬어야 돼. 그때 몇 명 아이들은 이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제가 이게 수업하고 있는데 교실 앞으로 뛰어나서 제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더 해요, 한 문제만 더 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적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보자 얘들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데 가가지고 애들이 수업을 애들이 다 잘 듣는데 한 녀석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안 들어요. 근데 그거 하나에 그렇게 자존심 상해버려요. 근데 보니까 자존심 상한 이유가 아까 걔네들이 칭찬해줘서 더 자존심이 쉽게 상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냥 애들이 그런 반응 하나면 확 좋았다가 한마디에 확 자존심 상해. 어쩔 때는 어린 애들이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애들한테도 막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 더 수업을 오래 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없고. 사람 마음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다 좋으시죠? 이제 지나다 보면 다 좋은 얘기 하는 것 같고 막 하는데 어떤 분이 나쁜 의도는 진짜 없는 것 같아. 좋은 의도를 하는데 참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박히는 거야. 박히면 이제 이게 탁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분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잠을 잘 누웠는데 그분이 저에게 주님처럼 말을 계속 거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을 이제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고 밤새도록 제가 그분을 안 놓는 건지 그분이 저를 안 놓는 건지 그럴 때가 있어요. 말로 독화살이 박히는 거예요. 팍!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안 빼고 어떤 놈이 이걸 쐈지?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이 점점
이게 가진 거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야 되는데 억울해서 못 빼겠어. 이걸 갖고 있어야 나중에 찔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한이라고 생겨요. 원한. 분노가 원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원한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용서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원한은 나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넬슨 만델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저기 하얀 글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원한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하자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 엄청 화가 나는 거죠. 내 안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죠. 복수하고 싶은 말이 나의 머리를 막 장악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더 억울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행동을 더 관찰하게 되고 말을 보게 되고 복수할 만한 이유들을 더 모으죠. 그럴 줄 알았어. 난 다음에 더 죽었어. 점점. 근데 문제는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죽어가는데 나의 영혼은 잠식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어떤 사람은 정말 밝게 웃으며 인사하기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나는 막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한 게 있는 거예요. 원한은 스스로 지가 독약을 마시고 쟤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살이랑 비슷해요. 이놈의 세상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억울한 선택입니까? 내가 살아야죠. 용서하자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풀리기 위해서는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복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수해서 마음이 잘 풀리던가요? 복수해서 마음이 풀리려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끝까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받아줘야 됩니다. 내가 당한 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 뭔가 막 원한이 생겼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복수해야지 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풀릴 때까지 막 쏟아내면 그 사람 끝까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렇게 아팠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해줘서 고마워.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끝까지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려도 돼. 그럼 막 때리고 막 그래 난 맞아도 돼. 막 이렇게 끝까지 당해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죠. 복수하려고 쏟아내면 어느 정도 좀 됐다가 그만해라. 너는 뭘 잘한 줄 알아. 나는 안 참아. 복수하려다가 감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수로 마음을 푼 사람이 없어요. 극악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이야기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어린 딸을 살해한 거예요. 살인자가. 너무 끔찍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완전 그 원한으로, 그 아빠가 원한으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이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찾아다녀가지고 만나려고 어디 있다 해서 갔더니 벌써 그 사람 자살했던 거예요. 그럼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조사에서는 벗어났는데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한 거예요. 복수가 된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딸이 돌아와요? 그 딸 때문에 상했던 마음이 회복되나요? 아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죽은 걸 보고 이제 난 어떡하나. 그 사람에게 사실 필요한 거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도 복수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진상 규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사과도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진상 조사하고 처벌하고 사과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영혼이 엉망이 된다니까요. 다 그걸 해도 안 치료가 돼요. 그럼 목적은 뭐냐? 영혼의 회복이 돼야 돼요. 진상 조사도 하고 처벌도 하고 사과도 받아요. 그 이유는 내 영혼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지막 지점에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거를 내려놔야 돼.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수에도 이게 꼽혀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두려워합니까? 용서하면 저 녀석 좋은 일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용서를 실제로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용서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려는 게 많아요. 공짜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 역사의 민족 가운데 당했던 게 많은 거예요. 이번에 또 공짜로 넘어가려고 그래? 안 넘어가! 복수하고 싶은 거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경험이 많냐면 거래로 당한 경우가 많아요. 막 나에게 그래놓고 자, 이거 해줬으니까 됐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나 거래는 영혼의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영혼이 회복되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 이 정도 제가 단어를 많이 얘기했으면 뭔지 아시겠죠? 뭘까요? 공짜나 거래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용서입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거래로 해결해버려, 그냥 공짜로 넘어가, 대충 덮어, 안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는 은혜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만 좋은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라고 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었고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인간과 교제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져서 인간들 안에서 전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건 수치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본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그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십자가요, 구원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건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건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공짜로 용서되는 것이 없고 거래처럼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일평생 세상과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해야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용서를 해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구원을 느끼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이구나 깨닫고 우린 일평생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용서한 만큼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을 조금은 풀어보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스며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기 위해서 누가 건강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되지요. 그래서 치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팔려는 자들이 다가옵니다. 악입니다. 그들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칼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르는 순간 제자들도 악에 휩싸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오신 예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병들과 제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생각을 하냐면 예수가 우리 편이니 승리를 주실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마치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처럼 십자군을 일으키고 종교 전쟁을 자행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함부로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가 생각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은 오히려 칼을 빼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도로 넣었을 때 승리하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였습니다.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에 점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원한이나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영혼에 선포하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자기의 옷을 빼앗고 낄낄대며 비웃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보복하려 하고 우리의 감정에 쌓여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감히 주님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누군가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와 깊이 연관된 사람으로 원한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회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용서를 못할까 봐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놈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원한에게 영원히 빼앗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만큼 주님 용서하옵소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가 엮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혹시 너무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김정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담만 더 크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 용서해야 하는가? 이 책에 보면 극악한 어떤 원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수기집이에요. 전 세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 이야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읽으면서 왜 사람이 용서를 선택해야 될까? 수많은 용서를 선택한 사람이 용서를 선택한 순간 구원을 경험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수를 선택하다가 용서로 전향하게 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나온 구절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십 번 배신당하더라도 분노와 불신 속에서 사는 것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단다.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야, 불신과 분노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오늘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용서함으로 은혜를 확신한다. 용서를 통해 증오가 아닌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선포한다.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한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의 나라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참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